2차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 여러분은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이어폰 꽂고 듣는 것만 제가 의식하고 이 책을 또렷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종교에 미혹되는 사람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면서 진실한 길을 찾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지만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반기지 않는 것 같다. 여전히 어떤 절대자나 인간을 초월한 신비스러운 대상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백유경에 이런 우화가 있다. 한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곰에게 습격을 받았다. 자신을 후려치려던 곰의 앞발을 눌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할머니는 마침 지나가던 청년을 보고 꾀를 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구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 그 사이 얼른 이 녀석을 잡아서 곰고기를 주겠소. 청년이 그 말에 현혹되어 할머니 대신 곰의 앞발을 잡는 순간 할머니는 36개 주랭랑을 쳤다. 청년은 곰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을 두고서 이런 바보 멍청이 라며 비웃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과 이론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로운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종교가나 이론가들도 많다. 그들은 자기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과 주장이 진리라는 듯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붓는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바로 이렇게 무책임한 종교가를 비유한다. 세상에는 번드레한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라며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도 많다. 귀가 얇은 사람은 대체로 당신이 행복해지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 이런 일을 하면 당신은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일을 해야 자식이 잘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든지, 말을 들으면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든다. 곰고기를 나누어 주겠다는 말에 소가 할머니를 대신해 곰 앞발을 잡았다가 곤욕을 치른 청년은 바로 이런 사람을 비유한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는 길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보통 사람들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웬만큼 수행하고 공부한 사람도 어떤 종교가 바른 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주장에 솔깃해한다. 일단 내게 뭔가를 안겨주면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급한 마음에 덥석 붙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일은 이렇게 아무거나 믿고 의지해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이 깨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속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을 비웃는다는 것이다. 결국 곤욕을 치르고 비웃음을 당한 사람은 청년이 아니었던가. 세상은 그런 청년을 순수하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비웃기에 우리는 현명해야 한다. 어떤 종교를 믿을 것인가? 아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사회가 더불어 행복해질 것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나만 행복해지려다 보면 곰고기를 나눠주겠다는 할머니 말에 속아 넘어가 낭패를 본 청년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종교의 3가지 유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 가운데 중아함경 제3권 13경에 이런 가르침이 실려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3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3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3가지인가?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라는 주장이다. 부처님은 왜 이 세 가지가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이들 세 가지 사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도 해결해 주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전생에 결정된 대로 살기 마련이라면 이번 생에 바르고 열심히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전생에 그렇게 정해진 것일 텐데 현세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으면 바꿀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번 생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뜻을 일으키고 노력하며 살고 있고 팔자수간에 따라 악한 업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의 팔자를 처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 주장과 현실이 서로 어긋나 있으니 어떻게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여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의 행불행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절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다면 세상의 불행이나 악도 그의 창조물인가? 어떤 사람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렇게 창조한 신을 처벌해야 할 것인가? 이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 또한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역시나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뜻을 일으키고 노력하며 살고 있으며 선한 일에는 상을, 악한 일에는 벌을 주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위의 세 가지 주장들은 모두 똑같은 모순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죄악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사상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입장일까? 이제부터 우리가 불교에서 배워야 할 이치가 등장한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은 인간이 자유롭게 뜻을 일으키고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는 그 과보가 필히 따라와서 행동이 과보를 부르는 것일 뿐 누군가가 상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부터 밝힌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